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 4절 찬양합니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와 결단과 순종함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일천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기뻐 받아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사무엘 상하 말씀을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이렇게 쭉 묵상해 왔는데요. 특별히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무엘 상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한 그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으로만 머물고 끝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서 다윗이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도 우리가 지금 이 인생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요, 지금까지 다윗이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 시적인 언어로 표현한 부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편 28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이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기록된 이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을 고백하였는데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언어로 한번 표현해보고 또 다윗이 만난 하나님과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한번 비교해보고 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아멘. 특별히 이 1절은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된 이 배경, 또 이 시를 쓰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단어는 그날에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날이 어떠한 날이었냐면은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입니다. 특별히 이 그날은 다윗의 노년의 시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상황으로 표현해 보자면 우리에게 모든 어떤 특별한 사건을 마친 이후에도 될 수 있고 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인생의 이제 노년의 시기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우리 인생과 많이 닮은 점이 있습니다. 다윗의 희노애락이 우리의 희노애락과 같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목동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하였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의 인생은 큰 감사와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사울을 왕의 총애를 받아서 사위가 되었고 또 많은 권력을 쥐어지게 됐을 때 아마 다윗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얻었을 만큼의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골리앗 장군과 맞서서 싸웠을 때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터에서 승리를 경험했었던 이 다윗의 기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렇게 기쁨과 성공적인 인생만 기록된 것이 아니었죠. 다윗의 인생 속에서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아픔과 슬픔과 패배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고 자신이 존경했던 어떻게 보면 장인어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울 왕에게 쫓겨서 무려 여러 번이나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자신이 사랑하는 조국과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에 망명하였던 그러한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도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이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그런 기구한 운명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도 아꼈던 이 요압이라는 이 왕, 그 부하와 이 갈등도 있었고,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마음 아리를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모든 날을 정리하면서 다윗은 한 가지 일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이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나눔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둘이 모이거나 셋이 모이거나 여럿이 모여도 우리 함께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가 뭐 돈을 얼마 벌었고 내가 얼마만큼 건강하고 또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만큼 있는지 이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전통과 아름다운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너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누어지는 공동체라는 것이 이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삶의 자리로 이제 나아가게 될 텐데 이 사실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내가 이제 속하게 된 공동체 안에서 또 오늘과 내일 또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상대방에게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좀 경청해서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깨달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2절부터 그 7절까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다윗이 경험한 이 하나님을
이렇게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2절과 3절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아주 아름답고 놀라운 이 특징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찾아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하시고 요새시라고 하시고 또 방패고 구원의 뿌리시고 높은 망대시고 또 피난처 되시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 반응은 단순히 다윗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여 알았던 이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실 텐데, 이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그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선배 중에 지금 신학을 전공하시고 지금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다윗이 그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라는 이 표현이 자신에게는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꿀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선배가. 그러니까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영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 그분이 좀 얼큰한 이런 칼칼한 음식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칼칼하게 느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라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반석이고 요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피난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셨다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만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 전 이 부분이 많이 이렇게 와 닿더라고요. 특별히 나를 건지시는 분이심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묵상을 하게 된 것은 그 앞에 있는 단어,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해보면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도 다양한 성도들을 만나고 다양한 친구들이 있고 앞으로 다양한 이 존재들을 만나게 될 텐데, 이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를 해보면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순수하지 않은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은 애들로 표현하자면은 나와 관계를 맺는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좀 순수하게 나를 위해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만나는 그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관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있는데 그 호의가 단순히 정말 순수하게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는 호의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계산 안에 있는 그 호의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헌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단순히 간증을 다니면서 내 이름을 높여달라는 그 이유가 아니라 순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너를 위해서 너를 건져주시겠다라는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혹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혹은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불손함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수하게 나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인생의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고 순전하게 너를 위해서 너를 건지시는 분이 되어주시겠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 시간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지
혹은 여러분들이 많은 연보를 해야지, 또 여러분들이 작정하여서 무언가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과 신음을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아름답고 놀라운 길을 예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시죠. 이 하나님이 본인을 위해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 고통과 신음 속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생 속에서는 고통과 어려움이 떠나지 않고 있죠. 이 다윗도 이 동일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사망의 물격이 나를 아우르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우리 인생 속에서 사망과 불의와 또 수월의 줄, 또 사망의 올무가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7절에 기록된 환난이라는 거죠. 환난.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많은 환난을 겪어 보셨죠. 제가 만난 그 성도님 중에서 가장 어려운 환난을 당한 분들은 아마 이 분일 것입니다. 자녀를 먼저 앞서서 보낸 분들이 가장 어려운 환난을 당한 분일 거예요. 제가 처음 사역했던 전도사로 사역했던 그 교회의 한 권사님은 무려 자녀를 3명이나 앞서서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 분기 때마다 자녀가 이제 돌아가시고 좀 죽은 그 날짜만 다가오면은 그 권사님이 너무나도 괴로워하시더라고요. 한 명만 자녀를 앞서 보내면은 그 인생이 괴로운데 무려 3분이나 앞서서 보냈던 그 권사님의 1년 365일의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럴 때마다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 권사님께서 하나님을 아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또 아뢰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2절과 3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마도 그 권사님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갈 수 있었던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이제 대하게 되셨을 텐데 그 문제를 대하게 되셨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어디로 나아가고 계신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질병이라는 어려움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혹시 병원이고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이 세상의 권력자라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 속에서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7절의 말씀을 이렇게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은 우리는 타인에게 있어서 이처럼 환난을 당했을 때 피난처가 되어주고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적용해 보면은 많은 적용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이 집에 사춘기를 접어들면은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고 배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집에 들어가면은 엄마 아빠가 좀 내 편이 되어주고 좀 피난처가 되어줘야 되는데 끊임없이 잔소리와 또 끊임없이 정죄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춘기를 맞이한 자녀들이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한다라는 그러한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들이
집보다는 친구를 만나는 것들을 좋아하고 또 집에 들어가기보다는 다른 곳에 머무르기를 좋아한다면 우리는 또 나는 자녀들에게 혹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환난을 만났을 때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아주 중요한 적용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는 그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또 여러분들이 있는 여러 삶의 모임 속에서 수많은 환난 당한 자가 찾아와서 쉼을 얻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피난처에 대한 역할들을 감당해 주실 수 있으시는 그런 하루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